예수님이 복음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 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과 또 모든 날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모든 환경도 그렇고 상황도.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죠. 특별히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또 어떤 날이나 법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 인생들에게 노임과 자유를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질병을 낫게 하셨죠. 나병이나 중풍병이나 혈루증이나 또 각종 병들, 더 나아가서는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는, 또 정신적, 그러니까 영적 질병도 고치셨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영에 휩싸여져 있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율법에 얽매여 사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유를 주심으로 그들을 고치셨어요. 사회적 질병. 공동체 안에 그릇된 행태, 옳지 않는 주의, 이즘에 빠져있는 그들을 고치신 거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노임을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진짜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준인가? 아니면 어떤 목회자 한 사람의 사상이 기준인가? 또 아니면 소위 교회 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그러한 말과 행동이 기준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눈치를 본다든지 그 사람에 이끌려 영향을 받는 것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복음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육체적이나 영적이나 또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얽매임과 자유 없는 것을 놓아주시고 풀어주시고 고쳐주시는 것으로 나타내심이, 그래서 모든 인생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혈통을 불문하고 어떠한 상황을 다 불문하고 모두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강조했던 안식일의 율법,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이셨다. 2장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회적으로 병들어 있는 유대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얽매여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진정한 복음으로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상 하나가 좀 이야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근래에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는, 그러니까 소위 국가의 이런 정치,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회자들도 그러기도 하고, 특별히 천주교에서는 그들이 미사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때 신부가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또 뉴스를 통해서도 보기도 합니다.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켜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거죠.
목회자도 뭐 당연히 정치적인 성향이 있죠. 왜 없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성향을 드러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같은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쩌면 복음이고 좋은 소리일 수 있겠죠. 그러나 반대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공동체를 얽매이는 거죠. 병들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유대인들 안에 이러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즉 안식일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죠. 고향 땅에 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고향 땅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죠. 고향, 친척, 형제, 가족이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 보면은 가족이고 친족이고 고향이고 형제들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거 미쳤다 라고 손가락질하고 이미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가족이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렇다.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셨죠. 그 이후에 고향 나사렛에 방문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한 거예요. 여기서 듣고 놀라워하다 라는 그런 말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믿기지 않을 만큼 그들이 놀라워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약 30여 년 동안의 시간을 같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배척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또 놀라워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이런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12살 즈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올 때 어머니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찾으러 가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어린 예수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비범했어요.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 영적인 그런 힘이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사렛 30년의 세월은 그러한 성경적인 지식 또 그러한 탁월함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고향 사람들은 놀라워한 거예요. 이 놀라워하다라는 말은 시기와 질투가 담겨져 있었다. 의심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 의심은 어떻게 표출됩니까? 2절 하반부부터 3절까지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저들이 직접 드러내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 안에, 의심 안에 어떤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귀신을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야? 저기 어디 이단 가서 배운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그 마음이 깔려 있는 거죠. 3절에도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봐서 아는데 어디서 이런 힘을, 권능을 얻었겠느냐? 이단에서 배운 거 아니야? 이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이러한 의심과 시기, 질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에 대해 6절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셔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러한 권능 행하시는 것을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죠. 이것을 이상히 여기십니다. 이상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 단어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두려움과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이상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두렵고 놀라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이상히 여기시다 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말의 의미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 복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 믿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어떠했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기 이전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시라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고향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가르치시는 일, 이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못하고 또 좋은 것을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 할 때에 그 안타까움이 크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좀 달라요. 저들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저들도 믿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나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좀 그래요. 그런데 나의 형제고 가까이 있는 친구고 친족이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지 않음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죠. 그 이상의 여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고향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셨다라고 5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 곧 배척하는 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은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십니다. 6절 하반부에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신의 복음 되심을 배척한 고향 사람들을 떠나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가르치신 거죠. 이 일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령하시죠. 첫째, 8절 9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행을 위하여, 전도 여행을 위하여입니다. 전도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아라. 이것은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 절대 의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을 약화시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배제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돈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또 10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해라 라는 거예요. 자신의 안락을 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들어가는 거죠. 내가 가고 싶다고 손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신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죠. 세 번째는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권위를 거부하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구별된 삶.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죠. 긍휼의 여김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면 그들과 구별을 해야죠. 나와야죠, 그 자리를. 우리는 또 그 말을 해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지? 저 사람에게 누가 복음 전? 내가 아니고도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러면 또 다른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시겠죠.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10년, 20년, 30년 변화 안 됐는데 여전히 그와 그냥 같이 있으면서 그를 변화시키려 한다.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변화된 거예요. 옳지 않은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혈통적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척하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자기 스스로 시험 든 거예요. 그게 배척하다라. 자기 스스로 시험 드는 것이 그게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계속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육신적, 신적, 사역적 존재로서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환경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믿으니까. 내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저 사람을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봅니까? 주님의 눈으로 보지. 시험 드는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신앙과 삶의 현장은 복음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 삶의 현장도 그렇고요. 특별히 신앙의 이런 행태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거짓, 음란, 요즘 중독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타협을 많이 합니다. 과감하게 구별되어져야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돼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 또 나아가서는 전도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가르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주고 우리 삶에는 진정한 자유와 또 나음과 또 매임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참된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